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있죠. 바로 하버드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 공개 수업 연구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 연구회는 각기의 인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 불러서 졸업한 하버드생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또한 그렇게 특강도 듣고 토론도 하고 그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 공개 수업 연구회가 내놓은 책 중에 그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지금 알게 된다면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졸업생들이 하버드를 다닐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지혜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주옥 같은 강연을 듣는다고 해도 깨달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강연을 듣거나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보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시작.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러네요. 예. 여러분, 제자들이 뭘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삶의 지혜일까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네, 그런 것을 깨닫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통과하고 나서 이 시각 장애인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깨닫지 못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은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재밌는 우유 광고가 있죠. 나 100%. 좀 보셨어요? 예. 들으면 웃음이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김승현 씨의 아버지가 떠올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김승현 씨의 아버지가 나 100%는 뭐지? 라고 이렇게 묻자 이어 가족들이 아니 그것도 모르냐는 듯이 진짜 1등급이 2개고 제조일자까지 다 있으니까 나 100%에 100% 믿고 마실 수 있는 우유라는 뜻이에요. 라고 이렇게 면박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는 여찌 이것도 모르고 우유를 마셨나 이러면서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머쓱해진 김승현 씨의 아버지가 우유가 신선하고 맛있으면 됐지라고 오히려 따집니다. 그러자 온 가족이 그때 아빠 그게 나 100%예라면서 다시 면박을 줍니다. 그러자 그의 김승현 씨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좀 느낌이 좀 안 오죠. 알고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김승현 씨 아버지를 보면서 이 우유 광고가 대박 히트를 치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의 부족한 것,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잘 연약한 것 이런 것들을 시인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재미있는 캐릭터로 보여주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도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부족한 것, 내가 모르는 것 그거 인정만 하고 살아도 인생이 편해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여보,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 얘들아, 내가 좀 미안하다. 내가 아빠 노릇을 잘 못해.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에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우리 연약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게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보는 사람, 그것을 정직하게 시인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아마 이제 동탄채플 식구들은 이제 마가복음 34번째 메시지지만 다 듣지 못했지만 광교치플 식구들은 다 들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병든 자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병든 자, 죄인. 다시 말해서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치유 사건은 되게 특이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의 치유를 안 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안수하여서 보신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조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어떻게 밝히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다시 안수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안수하셨을 때 이 사람이 보이게 됐어요, 안 보이게 됐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보이게 됐어요, 안 보이게 됐어요? 보였는데 잘 안 보였어요. 그렇죠? 보이기는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알기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각장애인의 상태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잘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마음속 깊이 깨닫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로 100% 나 100%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100%로 믿고 신뢰한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다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안수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매 순간 예수님을 왜 안 찾게 될까요? 내가 얼마나 문제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내가 얼마나 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율법, 성경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아내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깊은 상처를 줬으면서도 우리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여러분, 잘못이라는 것은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알기 원한다면,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었는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우리를 제자들에게 대입을 시키지 바리새인들에게 대입을 잘 안 시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되기가 쉽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 다음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에요. 그 다음은 교회 좀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내가 교회에서 봉사 좀 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평생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했지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 것을 못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왜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꾸로 돌아가죠. 일대지. 자기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틀 속에서 어느 날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틀 속에서 나는 문제가 안 보입니다. 내가 문제가 안 보이니까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믿고 살아가니까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돈인 하나님으로 믿고 사니까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틀을 깨시고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 보면 참 정감이 가지 않습니까? 늘 깨닫지 못하고 늘 사고치고 참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성경의 인물 중에 제자들은 참 친근한데 지금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뭐 이런 다니엘. 정말 싫어요. 너무 이질감이, 어떻게 그럴 수가, 팔려가는 상황, 어떻게 원망을, 그 요셉의 일대기에서 어떻게 원망이 단 한 번도 안 나올 수가 있을까? 지난번에 교회 오빠에 쓴 이관희 집사님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 암이 안 걸린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암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또다시 재발했습니다라는 이 말을 듣는 것은 내가 믿었던 그 모든 것이 그냥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친근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으려면, 그 그리스도인 것을 절대적으로 깨달으려면 우리가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만을 기다리게 되고, 그분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도심이 아니면 내 모든 인생이 무너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고난이 없는데도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는가?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드디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놀라운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닫게 됐는가? 오늘 본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질문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시 안수하셨죠? 한 번에 못 고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에 못 고치셨습니다. 한 번 이미 안수하셨어요. 그런데 보이냐 그랬더니 보이긴 보이는데 뭐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지 잘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왜 그러지 하고 다시 이렇게 안수했습니다. 자, 왜 다시 안수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했던가? 아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마치 능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왜 안수 한 번에 끝내지 못하고 왜 다시 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알고 따라다니긴 하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분이 구원자이시라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시각장애인의 모습과 너무 똑같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습이 이래. 그러나 나는 시각장애인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안수하듯이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역사할 거야. 나의 열심히 너희들을 마침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오늘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건이 끝난 후에 놀랍게도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 앉아있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있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다시 안수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아마존 인디오 부족을 위해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인데 성함이 허운석 선교사님입니다.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선교하다가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옛날에 그것을 공영방송에서 취재했을 때 그 온갖 독충으로 인해서 물려서 나중에 이 피부가 마치 거북이 등짝같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인디오 부족들에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섬겼건만 그들은 독이 든 음식을 이 선교사님에게 주어서 이번에 중태에 빠뜨리기도 했던 그런 아마존의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분이 2006년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분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암에 걸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교적인 틀을 가진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분을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허선교사님은 죽음과 투쟁하는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통로였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암치료를 계속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재발해서 다시 암치료를 하면서 그 호수를 여러 개 달고 거기에다가 진짜 그분이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맡을 수 없는 그런 썩은 냄새가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죄를 보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중대에 있었던 사람이 설교 요청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걸 치마에 가린 채로 와가지고 그분이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9월 12일 죽음도 막을 수 없이 죽기까지 허선교사님을 사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영원히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긴 책이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입니다. 이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에서 이분은 젊은 시절에 어떻게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이 이분의 유일한 소망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내 안에 넘치는 그 열심을 가지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봉사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놀랍게도 이분이 고백합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열심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더니 자기는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오히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분을 완전히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편 78편 32절 37절입니다. 이 말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범죄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판하는 그 순간이 돼서야 이들이 그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지존자이시고 구속자이신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그에게 하나님에게 아첨하며 자기 여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 언약이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정함이 없고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읽고 절망해 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절망했던지 죽음에 가까울 만큼 엎드러졌던 기억이 난다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절할 노릇인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언약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만 잠시 정할 뿐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이상해집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기막힌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절망감, 이 슬픔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이 절망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죄뿐인 인생이구나. 이 절망감, 이 슬픔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놀랍게도 자신을 십자가에 죽인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뜻은 나를 죽음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처절하게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그 의미가 뭔지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절망감과 슬픔 속에서 선교사님은 그렇게 아마존까지 가서 열심을 내고 누가 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주의자였다고. 오히려 자기 의만 쌓아가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절망감과 그 비통함 속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마음에 주님이 사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어느덧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그래서 나처럼 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도 모르게 그를 비난하고 있는, 정죄하고 있는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